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요한복음 21장의 전체 중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17장을 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중보 기도인데요. 헌신적인 기도가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을 알게 하옵소서 라는 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늘 영광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사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다 일일이 강의식으로 살펴보면 시간이 부족함이 있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세 부분이 나옵니다. 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이 전도한 이제 새로운 오늘 우리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The Book of Signs. 그래서 7가지의 큰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순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별 설교가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를 1절부터 26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기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존하게 하옵소서, 테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하나 되게 하소서,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한복음은 잘 그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런 표현을 쓰죠.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나는 나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뜻의 이름으로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나는 나다.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게 헬라어로 가면, 신약으로 가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아르토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새빛,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10장에 가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양의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 10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 가보면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14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자기 선언을 합니다.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즉 예수님은 구약으로 보자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을 때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이게 바로 5절까지.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보존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보존하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상반절이 되는데요. 상반절 중반절까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보존하사. 중요한 단어면 밑줄 읽어볼까요?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부정과거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테레오에서 왔는데요. 길이길이 지키다, 길이길이 보존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부정과거 동사라고 하는 것은 굳게 붙잡아 완전하게 지켜달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 첫 번째가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굳게 붙잡아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샤마르, 지키다, 영어로 킵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셨던 기도 뭡니까? 주의 백성을 보존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지켜주옵소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그 뒤에도 보면 12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보존하고 이게 바로 테레손입니다. 테레오. 그런데 뭘로 보존해 준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체성이 하나님의 이름. 좀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달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1의 영가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게 붙들어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루 전날 하셨던 첫 번째 제자들 향한 기도가 보존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헬멧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줘요. 자가용 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안전벨트를 해야죠. 안전벨트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생명의 유무에 달려있어요. 안전벨트와 같이 헬멧과 같은 역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고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도 보존하다라는 게 테러인데 어디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것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지켜 보호해 주기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보존되기를, 내가 스스로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편 7절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생업,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영원토록 보존될 수 있습니다. 1,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버스에 저 반대 차선에서 트레일러에 바퀴가 빠짐으로 인하여서 대서특필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뉴스에 아마 여러분들은 등장해서 보았을 겁니다. 하필 그 버스가 광주의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탄 버스였습니다. 그 커다란 바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바퀴 하나로 인하여서 정확하게 버스 앞유리, 운전사의 앞유리를 파고 들어와서 얼마나 그 버스 안을 아수라장을 만들었는지 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내 길을, 내 노선을 가고 있어도 상대편에 의하여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겸손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모세의 유언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120편부터 134편, 1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 순례시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은요 얼마나 은혜되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무료도 적지 아니하게 지키신다, 샤마르, 테레오라는 단어가 얼마나 등장한지 몰라요.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시편 121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보면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렇게 해서 6번이나 무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보존하신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5절, 6절, 7절 말씀만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24년 안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역사. 보존하다라는 말이 어떤 음식물을 보존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확실하게 붙들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구약의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
나의 우편에 그늘 돼 낮의 해와 밤의 널도 나를 애치노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여 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백성들을 지켜 보여 주옵소서. 보존, 예전에는 보존하옵소서. 보존은 지키다라는 거. 확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면 우리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머리가 다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지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하반절을 살펴보는데요. 11절 말씀 말고도 이제 제자들 우리의 교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 우리의 지역에 많은 교회, 우리 교회. 물론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죠. 분열이 안 되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앞으로 전도할 그 대상을 향하여서 해야 되는 기도 중에 가장 우선이 뭐였냐? 21절에도 22절에도 23절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 되게 없었어요.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희나 오신 헨이라는 헬라를 쓰는데요. 계속해서 하나가 되도록이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한 번 하나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가 되도록. 이건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어떤 획이라 하나가 딱 되어버리는 그런 유니포머티가 아닙니다.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 발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에 서로 자기의 자랑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유니티를 말하고 있어요. 유니포머티가 아닙니다. 단일화, 획일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요. 그러면 하나만을 가지고 하면은 만약에 모든 것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코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발이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각 기관이 있잖아요. 유기체가 있습니다. 그 유기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21절, 23절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은 내가 그들에게서 주옵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좀 전에도 11절에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11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옵소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다 각각 있었잖아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예요. 트리니티. 하나님이 하나이시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지구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되니까 교회와 천주교가, 교회가, 불교가 하나 되는 그런 차원, 그런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유기체적인 부분 안에서의 하나예요. 유니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바라시는 것이 뭐일까요? 유니티, 하나됨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다 달라요.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라고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되었대요. 과거에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테레오, 보존하다라는 것, 샤마를 지키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일치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각기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힘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 아멘. 홍농제일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제일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한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리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선포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오늘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야 해서 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뭘로? 진리로. 알레데이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알레데이아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2024년 안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기존에 왔던 공동체 듣는 성경은 듣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켜놓고 내가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밥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내 볼일 다 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마음에 잘 안 새겨집니다. 올해는요 사실 아마 시간의 11조를 거의 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요한복음을 지금 필사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50절 이상 되는 것은요 얼추 1시간 걸립니다. 저도 써보니까요 한 페이지 쓰는데 5분, 6분, 어떤 건 7분이 걸려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필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포하는 낭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가 진리도록
질리도록 들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선로가 있어요. 차가 다니는 길은 찻길, 기차가 다니는 기차 선로,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전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그 길, 그 선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구절,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긴 구절, 알파벳 C라고 했죠. 아크로스틱. 성경을 펴면 맨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 119편은 8절씩이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알레프, 9절부터 16절까지 베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76절이에요. 모두가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말씀,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도 진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그 말씀 먼저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길이요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라파, 유럽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낫죠. 아시아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동남아시아보다 또 낫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여러분들 주로 많이 여행을 다니시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에 아마 6, 70년대, 아마 80년대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관광이 되어 있는 곳은 그나마 휘황찬란한데 그 옆에 변들을 가보면 우리나라의 정말로 60년대, 70년대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구라파도, 유럽도. 원래는 독일 같은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의 루터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은요, 오직 사제들, 즉 목회자들만 읽을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은 흔히 말하는 읽지 못해요. 문맹이 문맹.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읽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필사하고 선포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돼서 독일이 오늘날의 선진국이 된 거예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톨레에게 그가 방탕의 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둠의 입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그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사제들 입는 그 옷을 입어야 거룩해집니까? 우리와 종교가 다르지만 불교의 승려들이 그 입는 그 옷을 입어야만이 거룩해집니까? 그 옷은 거룩이라 할 수 없어요. 거룩이라는 이 하기오스, 하기야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손이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주관적으로는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이 모두가 함께 박자가 어울려져야 돼요. 오늘 저와 모든 재래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며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이 뭐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가이오신의 알레데이아.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진리의 말씀, 진리를 진리도록 듣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가슴에 손 얹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백성을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